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일기가 쌀쌀해진 때에 오늘도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서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무감각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며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1절 2절까지입니까? 1절 말씀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같으죠.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들에게도 다 유익한 교훈입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은 노인 때겠죠. 사람이 연로해지면 그때는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그러다 나중에 죽게 되죠. 누구나 다 그 노년기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노인 때가 안 올 것처럼 노인 때를 실감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힘과 모든 환경 여건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든지 조금 중년이든지 아직 노년이 다 안 된 자들이든지 아니면 노년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나는 이제 참 낙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해가 그런 정말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스러운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자는 청년이든 노인이든 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흥미로운 묘사입니다. 사람의 노년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죽음의 때가 온다. 그 죽음의 때가 오는 그 과정, 이제 늙고 병약해서 결국 죽게 되는 과정을 묘사를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 묘사는 이런 그 자연 환경 혹은 사회 환경을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하지만은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이 사회의 그런 혼란이나 또 그런 어두운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뭔가 해와 달과 별들 다 밝은 빛인데 그것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아마 그것은 얼굴이나 사람의 눈빛이나 이런 것일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젊을 때는 얼굴도 밝고 늘 명랑할 것이고 그리고 힘이 있을 것이고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그러겠죠. 그게 살아있는 눈빛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점점 쇠약해져서 병약해지면은 얼굴도 초췌해지고 그리고 눈빛도 흐려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는 이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은 결국 인간의 얼굴과 눈빛이 쇠해지기 전에 노년기가 되기 전에 이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냥 사회적으로 무슨 비도 오고 비가 오고 나서 그다음 맑아졌는데 다시 또 구름이 끼면 또 비가 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묘사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지금 두고 볼 때 사람에게는 이런 이제 비는 눈물을 흘리는 것가 좀 되겠는지 여전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해서 그냥 막 슬퍼가지고 봅니다. 슬프면 눈이 비 오듯이 눈물이 내린다고 그러죠. 눈물이 막 나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또 구름이 끼면 또 비가 오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구름이 안 껴야 항상 명랑하고 밝게 살아야 되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구름이 끼면 또 있으면 또 이제 구름이 잔뜩 끼면 비구름이 눈물이 비가 내리듯이 또 언젠가 눈물이 또 날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런 묘사가 아닌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비가 많이 왔는데 또 구름이 끼는 것처럼 근심거리가 생기는 그런 그 이제 자꾸 세월이 가게 되면은 점점 그러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자녀들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라고 해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사람을 지금 우리가 묘사한다고 보니까 사람을 자기 몸을 지키는 몸을 집이라고 합시다.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마 손이나 팔이나 이런 게 좀 지키는 거죠. 누가 나를 해치려면 안 된다고 내가 막고 싸운다고 그러고 이게 지키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튼튼한 이걸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지키지 못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떨려가지고 뭘 하나 짚는 것도 잘 안 짚혀지게 떨리는 거 많잖아요. 손이 좀 손떨림이 생겨요. 이것이. 그게 이제 연로하다는 증거겠죠. 그게 정상일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그냥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은 젊을 때 40대 50만 넘어가도 잘 하겠는지 경험은 많지만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안 되면 칼을 들고 곤란하죠.
손이 안 떨릴 젊을 때에 수술을 잘하지, 나이가 60된 사람들은 아마 수술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손이 자꾸 떨립니다.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표현합니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몸에 힘 있는 것이 많지만은 등이 제일 힘이 있어야 되죠. 등이 딱 벌써 딱 서 있으면, 저 사람 좀 아직도 힘이 있네. 젊은이들은 딱 어깨가 펴지. 그러나 이제 노인의 특징은 구부정해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꼬부라집니다. 애기 많이 보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은 전부 더 그러죠. 그래서 노인들이 키가 작아지잖아요. 척추가 줄어들고 자꾸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될, 사람이 지탱하는 척추가 반듯해야 딱 정좌를 하고 서서,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억지로 잘 안 되겠지만은 척추를 좀 이렇게 펴고 하세요. 그게 뭐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죠? 어깨를 좀 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구부정한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척추에 좋지라는, 척추 자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척추 자체가 모양이 이렇지 일자가 아닙니다. 척추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배가 약간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가 튼튼해야 되는데 등이 이게 약해져서 구부러지고, 또 무릎도 딱 펴서 무릎이 힘이 가서 딱 해야 바로 서는데 무릎이 점점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동네도 쓸쓸한 동네가 되면 집마다 맷돌질을 옛날에는 했겠죠. 요새는 믹서기로 다 돌리지만은, 그 맷돌질해서 그걸로 가루를 만들어서 빵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맷돌질하고 뭐 절구로 찍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일종의.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맷돌질은 뭘 음식 먹으면 씹는 거겠죠. 이 이를 말하는 거죠. 어금니가 맷돌과 같게 생겼습니다. 맷돌은 어금니의 이치죠. 그러니까 어금니를 중심해서 모든 이들이 음식을 먹으면 잘 이렇게 씹어야,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많이 씹으면은 침이 나와서 자연히 그것이 소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씹어서 삼키면은 소화에는 걱정이 없이 잘 소화가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후루룩 먹으면은 소화에 불량이 생깁니다. 소화가 잘 되질 않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냥 위의 소화액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샘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씹어야 되고 오래 씹고 거기에 침이 좀 나와야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맷돌질이 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금니까지 빠져버렸습니다. 틀니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틀니는 좀 낫긴 하지만은 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맷돌질하는 것이 이제는 적어졌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것은 뭐 눈이겠죠. 눈을 보는데, 이 눈이 참 중요한데, 눈을 안 보인다 생각하면은, 저도 어떤 때는 막 공부를 하다가 책 보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안경은 끼긴 했지만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감사한데, 내가 만일 눈이 침침해갖고 어느 날, 아이고, 녹내장이 무서운 것이죠. 백내장은 그냥 이렇게 한꺼풀 거두면 되지만은, 녹내장이 걸리면은 회복이 안 되죠. 아직은 녹내장은 치료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안과 뭐씩 검진을 하고, 녹내장 진단이 생기면 즉시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눈이 만일 안 보여서 실명이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난 성경도 못 보고 이제 듣기만 해야 되고, 책도 못 보고, 책을 쓸 수도 없고, 컴퓨터도 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죽을 때까지 눈이 그래도 시력이 있어서 책도 보고 또 글도 좀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근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눈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둡고 침침해지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어두워서 바깥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자기 내면적인 그런 눈 감고 생각하는 것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우리는 여기에 몸에 문들이 많지만은 길거리 문이 아마 제일 중요한 문이 입으로 말하는 이 입이 문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말을 하거나 또 귀도 듣는 문, 이건 말하는 문이고 듣는 문입니다. 말소리가 잘 들려야 되고, 안 들려도 답답한 노릇이고, 또 들리긴 하는데 이게 말을 표현했는데 이게 말이 잘 표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고장이 나면, 어떤 사람은 목이 후두가 고장이 나가지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그 입이 좀 탁 트여가지고 말이 동글동글하게 잘 굴러가게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처럼 말도 이게 표현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해요. 문이 닫혀버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또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새의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제가 거꾸로 했네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 새가 보통 언제 소리를 내며 짹짹짹 하고 합니까? 낮에도 하지만은 이 새들이 부지런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조그만 뜰이지만은 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그런지 놀러 오는 새들이 있어요. 비둘기도 산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종종 혼자 놀러 와요. 그래서 너 왜 혼자 왔냐? 그러면은 내 말을 가만히 들어요. 어디 안 날아가고. 친구 안 데리고 왜 혼자 오늘도 또 왔네? 그러면 이제 혼자서 가만히 쳐다보고 이러고,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뭐 밑에서 꾹꾹대고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놀러 와요.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가 오고, 참새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런데 아침 일찍이 와서는 어떻게 짹짹짹 되는지, 그래서 쟤네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일찍 날라와가지고 짹짹대고 아침부터 그런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노인들이 잠이 적으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참새가 짹짹댔던 소리를 이 나이든 젊은이들은 몰라요. 푹 자느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라고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노인들은 벌써 짹짹 소리와 더불어 일어납니다. 아이고, 벌써 새들이 왔네. 벌써 새벽이 된 모양이다. 그리고 잠이 일찍 깬단 말이죠.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좀 적고 노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 소리를 인해서 일어난다. 그런 표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가 뭘까? 목소리겠죠. 이 목소리가 쇠해져가지고, 전에는 젊을 때는 아주 좋은 목소리들이 좀 연습하면 나오죠. 목소리는 신기해요. 연습을 하면은 우리 안나 찬양대처럼 처음에는 저 안나 찬양대 저렇게 해서 뭐가 좀 나오겠는가. 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꽤 잘하시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지난주에 오후에 그렇게 하니까 저거 오래전에 안희숙 선생님 책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나는 그 가사인데 저게 어떻게 또 나온다. 참 새롭고 또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또 아주 우리 안나 찬양대원 중에도 목소리가 젊은이 못지않게 고운 목소리 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제 목소리가 쇠해지진 않지만 대체로 우리가 젊을 때 고운 목소리가 좀 나이가 되면은 점점 쇠해져서 약해지겠죠. 이전같이. 저도 옛날에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때인가 어릴 때 제가 아버지가 부산의 부전교회에 계실 때에 그때 그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맨발 벗고 자기는 아직 유치부도 아닌데 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진인데 그런 때에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도 그렇게 좀 어릴 때 그 목소리가 그렇죠 좋은 편이었는지 어떻게 그랬는데 안 좋아도 그냥 뭐 시켰는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낭낭하지 않더라고. 어떤 데는 컬컬해지고 목소리가 많이 이제는 쇠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뭐 70이 안 넘었으니 그렇지만은 80 그렇게 되신 분들이
목소리가 많이 쇠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높은 곳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높은 데도 잘 올라가지만은 노인들은 높은 데 가면 그거 두려워서 거기 그러다가 어찌저찌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면 어디가 골절 입으면은 잘 낫지도 않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을 갈 때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젊을 때하고 다르게 그렇게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피면은 하얗게 되는데 이게 백발이 되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머리가 검은 머리들, 이것이 이제 노인이 되니까 점점 희끗희끗해져 갖고 나중엔 전부 하얘져 버렸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백발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는 쬐끄만 건데 무슨 메뚜기가 짐입니까? 큰 거 소 한 마리를 들라고 그러면 못 들겠지만은 그게 메뚜기가 짐이 될 리가 없는데, 그 말은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좀 짐이 된다는 그런 일같이 보입니다. 작은 일도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니, 원욕이라는 말은 욕심, 욕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욕구나 이런 욕구가 나이가 들면은 그 욕구가 이제 점점 쇠해지겠죠. 젊을 때는 먹는 것도 아주 그냥 금방 잘 먹고 그런 젊을 때와 다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욕이 그치리니, 그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그것이 다 쇠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먹는 것이 끊어지면, 계속 먹는 것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복성 권사님 요새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복성 권사님이 지금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깼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깨어서 그래도 신방 왔다고 제 아드님이 앉혀놨어요. 앉혀놨는데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간식 좀 주신다고 이렇게 조금 주시는 거를 한번 우리 어머니 드시는 거 보시겠어요? 그러고 이제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잘 접시는지 뭐예요. 주시는 대로 그냥 오적오적 씹어서 조그만 사과도 드시고 빵 같은 것도 드시고 계속 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것이 저러면 앞으로 한 몇 년은 더 사시겠다. 잘 드시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들지 않고 그냥 이제 이게 좀 들어가면 이제 못 드신다고 이걸 거절하면 곡기를 끊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인들이 밥을 거절해서 먹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기 쉽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결국 돌아가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영양실조로. 다른 여러 것도 있지만 영양실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드시면은 오래 살아요. 그런데 잘 드시지 못하면 결국은 돌아가시기 쉽다.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욕이, 욕구가 다 끊어지면, 식욕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 죽었다는 말이죠. 죽어서 조문객들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죽기 전에 그런 상태를 묘사한 비유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재미난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보면 은줄이 풀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사람에게 있어 금그릇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그릇은 머리일 것이다. 사람의 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금그릇이 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뇌가 기능이 끝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은 뛰어도 뇌가 죽으면 우리가 뇌사라고 그러죠. 그건 거의 죽은 것과 같습니다. 뇌가 죽으면 얼마 있으면은 온몸의 기능도 죽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뇌가 중요한데 뇌가 금그릇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 항아리, 사람에게 있어서 항아리가 무엇일까? 때 이제 남은 중요한 한 기관이 아마 심장쯤 될 것입니다. 심장은 진짜 항아리죠. 중요한 피가 들어있는 항아리인데 그것이 막 움직여야 온몸이 살지, 이 심장이 깨어져 버리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심장 기능이 깨어지면, 심장이 멈추게 되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심장과 또 거기에 흐르는 모든 동맥과 정맥의 혈관들이 그 기능을 그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죽는데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끊어져서 심장이 멈췄다든가, 아까 뇌가 기능을 멈췄다, 뇌사 상태나 또 심장이 멈추는 그런 심폐 기능의 정지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진단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명 원리이기 때문에 생명 원리인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면 살아있다 그래요. 이게 살아있어야 심장도 뛰고 뇌도 기능을 하고 혈관도 흐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 버리면은 이 생명 원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도 멈추고 뇌의 기능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몸은 죽어서 시신으로 있죠. 그래서 곧 부패되니까 우리가 냉동실에, 병원의 냉동실에다가 안치하게 되죠.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면 어디로 갑니까? 떠돕니까? 떠도는 것이 아니고 죽는 즉시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얘기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냉동고에 있다가 우리가 발인해서 하관하면, 땅에 묻으면 거기서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요새는 또 간편하게 화장을 해서 그것을 수목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하든지 혹은 뿌리든지 흙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매장이 성경적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화장도 허용하는 것 뿐이지만은요. 그래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천국으로,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일단 들어가서 영혼이 들어가는, 아직은 중간기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지옥 불못은 영육이 함께 가는 영원한 불못이고, 천국도 영육의 부활체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최종 상태지만은 아직 그 최종 부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영혼만 아직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이 보이고 있는 죽음 후에 아직 부활 이전까지 상태, 중간기 상태의 영혼과 의인과 악인의 영혼의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영혼은 불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기억하라. 올라가 심판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 섬겼느냐, 아니면은 땅에 헛된 우상을 섬겼느냐, 혹은 돈이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면 죄만 짓고 온 것은 아니냐, 판단을 받을 것이니 그런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잘 증거하는 사건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것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많이 반복해서, 전도서에 허무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전도서에 헛되다, 헤벨이라고,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는 말이 38번 나왔습니까? 38번이나 헤벨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이 전도자 솔로몬은 많은 지혜의 말씀들, 지식의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전도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잠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3,000개의 잠언, 그 중에서 발주해서 중요한 것을 잠언에 기재했을 것입니다. 잠언과 또 우리가 다음에 생각하려고 하는 아가서나 그리고 전도서나 여기에 솔로몬의 그러한 글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고 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받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죠.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지만은 인간 저자가 받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지식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의 보배로운 창고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를 노인보다, 스승보다, 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표현했습니다. 지혜의 책, 지식의 책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아름다운 말이라는 히브리 말은 기뻐할 만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쾌페츠라는 말은 뭘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만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되고 좋은 말씀일 뿐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성경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책입니다. 예. 기뻐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정직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과 우주의 참 이치에 대해 증거하는 진리의 책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나이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찌르는 채찍, 뾰족한 막대기처럼 꽉 막대기로 우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 또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못을 잘 박아 놓으면은 빠지지 않죠. 잘 안 빠지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잘 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 모를 때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으로
많이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는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이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야, 저것도 좋지 않은 것이야,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야, 이런 거 다 우리가 분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것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찌르는 채찍처럼 잘못할 때 너가 잘못이야 하고 채찍을 딱 매를 때리든지 막대기로 딱 찔러서 그건 잘못이에요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교정을 받아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딱 지적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옳은 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받는, 그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성경은 그런 교훈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그 한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성경의 영감성을 보이고 있죠. 모든 말씀이, 인간 저자는 여러 명, 수십 명의 저자들이 동원돼서 쓴 것이 성경일지라도 그 성경의 참 저자는 한 분, 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한 법칙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원문에 보면 옛날 영어 성경에는 더욱이 내 아들아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번역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그것들은 성경 말씀을, 앞에 지금 말한 여러 교훈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말씀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교훈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에서 다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책들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책들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강해서를 몇 개 좀 쓴다고 기적기적 쓰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제가 강해서에다가 서문에 썼고 책 뒷표지에 있지만은, 강해서는 사실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다고 좀 과한 편이지만 성경 한 권이면 충족하지만은 성경을 위한 작은 참고서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유익한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책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귀한 책을 우리가 귀히 깨닫고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은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며 인간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도 그러하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 결론적으로 다 들었으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본분이라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본분이라는 원어는 히브리 말로는 콜 그런데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다. 혹은 모든 본분이다. 해야 할 모든 것이다.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게 모두가 아닌데 싶은데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가지다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여기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뭔가요? 공의가 계명을 지키는 게 공의잖아요. 그건 계명 지키란 말이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선한 것이죠. 착한 거. 그것이 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공의의 내용은 사랑이고 사랑을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힘쓰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실천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원문에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실 것임이니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선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쓰다가 왔습니다. 이쯤 보고서를 내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신용만 하고 세상에서는 신당 재미있게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는지 요새같이 텔레비도 왜 이렇게 유선 텔레비에 채널은 많고 돈 주면은 영화 볼 것도 많고 재미있는 세상입니다고 잘 놀다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절제하고 다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거 다 헛된 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 섬기는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힘쓰다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젊음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2장에 사람은 곧 노년기를 맞을 것이다. 그때 사람의 모든 기관들은 쇠약해질 것이다. 사람은 젊을 때와 다를 것이다.
사람은 노쇠하여 죽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돈을 낭비하지 말라. 힘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또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기뻐할 만한 복된 말씀,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하나님의 말씀,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교훈과 책망을 받는 유익한 책인 줄 알고 성경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기억되도록 말씀을 꼭 붙들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힘써 믿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고 끝으로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 육신의 모든 즐거움이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헛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 진짜 내세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이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의 메시지, 전도서를 읽고 우리가 거기 마쳤는데 전도서를 읽고 세상 것이 헛된 줄을 아직도 모른다면 전도서를 아직 읽지 못한 사람이게 되죠. 세상의 것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기억하고 힘써 실천하는 저와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전하여 싸우니 다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다 노쇠해지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로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열심히 우리의 할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